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89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9편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분인데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부분까지 나오는 건데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 세우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과 하는 그런 약속과는 이 차원 자체가 다른 그런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시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사람들도 서로 간에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은 그래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열심히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약속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있다. 왜 지키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심성이 막 나빠서 일부러 막 속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원래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잘 되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영어로는 covena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결코 파기되지 않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말씀하신 거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그 성품, 그 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부분도 역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밖으로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의 내면 성품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고 그걸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노래하는 부분이 바로 이 89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89편의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말이죠, 바로 오늘부터의 본문이에요.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조금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 물론 이게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부분이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노하셔서 심지어 그 세우신 언약까지 미워하시고 그의 왕관을 버리셨다. 세우신 그 사람의 왕관까지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89편 38절로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정말 이런 상황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죠. 이 38절, 38장을 시작하면서 더군다나 이 89장을 시작하면서 38절을 보면서 성경은 이 후반부로 넣으면서 접속사 중에 하나인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약속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38절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말합니다. 왕. 당시에 왕은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먹이고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권한을 부여받다, 이 사실을 갖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다 하면은 권한, 권력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왕을 버리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노하셨다, 물리치셨다,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더군다나 종과 세운 이 언약들, 그리고 왕에게 세운 이 언약을 미워하셨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충격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1절부터 37절까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 38절부터 이 언약에 대한 파괴가 등장을 하고 그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겉으로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또 안으로도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이전에 그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셨던 그 모습을 이제는 보이지 않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인자하셔서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전의 은혜를 지금 이 부분에서는 다시 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면 사실 그 원인은 말이죠,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바로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은혜를 멈추셨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음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즉 내가 죄악 속에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의 섭리, 구원의 섭리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창조의 섭리와 이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사실은 어디 예쁜 구석이 있어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예쁜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우리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서. 그래서 문제는 이 사실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다는 거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특정 사상 때문에 자기들의 목을 뻣뻣이 세우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정말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줄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선택되는 게, 그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노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 노하심, 환난을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더군다나 오래 참으신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왜 노하시고 그때는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노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고 죄를 즐긴다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노를 바라시게 된다는 거죠. 비록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노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유는 바로 죄악이라는 거죠. 인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그 사이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거역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징계를 이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함으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지내게 되었었죠. 오늘 본 말씀인 이 시편 89편을 보면서 1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 고통이 때로는 지금처럼 정말 나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지만, 때로는 욥의 예처럼 사단으로부터는 시험과 같이 오는 그런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뭐 내 죄악 때문이건 어떤 시험 때문이건 오는 죄악, 그런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여하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여전히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때때로 내게 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 때문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고난을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회피하는 거죠. 이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피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을 먹는 거잖아요. 술을 먹으면서 이 순간을 모면하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마약까지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순간은 말이죠, 잠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그 문제, 그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가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내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이 문제의 가장 좋은 솔루션,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그랬었죠. 히스기야 왕도 정말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앞에 문제, 어려움, 고난과 고통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어디 앞에서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종종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동정심을 얻기도 원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사람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해결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책망받을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내놓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도 잘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은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도와주심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본질,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오늘 시편 89편에서 바로 이 부분을 잘 말해줍니다. 46절로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본질이 말이죠, 우리 생명의 본질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 이렇게 짧으네요. 하나님 이 부분을 생각하여 주셔서 하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길지 않고 우리의 시간이 짧고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고난을 통해서도 그렇고 축복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찌되었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이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49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이 89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물어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과 그 약속을 다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당신은 성실하신 분인데 말이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맹세를 주시는 분인데 말이죠. 또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지금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이런 질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 질문, 이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답을 주는가? 그것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질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이나 괴로움을 만나면 말이죠, 정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것을 반기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순간을 모면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술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이 고통이나 괴로움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옛날에 해봐서 잘 압니다. 또 요새 많이 하는 마약도 그렇잖아요. 마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덩이 같이 커지기만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바라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결책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5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죠. 말씀해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절망의 순간에 술을 마신다고 지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도움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도움 정말 중요하죠. 물론 때때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지만 그의 도움은 온전한 해결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려움, 절망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또 절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도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기도 하면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고 벌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이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이 사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이죠. 너무나도 신실한 모습인데 말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또 한다는 거죠.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엎드리려고 하는 욥을 향해서 말이죠, 욥의 아내가 욕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유혹하고 죽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보고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건져내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이 맞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간구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혹시 삶이 어려서 눈물을 흘리신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힘들어서 남몰래 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눈물 흘리며 실망하며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가면서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온유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입으로 그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죠. 기쁠 때에도 찬송하고 슬플 때에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올바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의 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